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고나 32주차.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시편 73편과 74편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은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질문하는 점에서 시편 37편과 닮았습니다. 이 시편은 아삽이 지은 시로, 아삽은 다윗이 레위 가문에서 선정해 세운 예배 음악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불의한 현실에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다고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마음이 정직하고 정결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불행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죽을 때에도 고통을 겪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만방자하게 말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합니다. 교만에 가득 차서 아나무인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의 악행을 따르고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면서 제약을 행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삽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이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으로 그는 온종일 괴로움을 당하고 아침마다 번민했습니다. 때로 그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라는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만일 그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하나님을 등지고 형제 자매들을 배신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얽힌 문제가 풀린 것은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였습니다.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바로 잡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아삽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에만 붙들려 불평하고 의심하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해 제약에 빠지지 않고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의 이러한 회의는 정당한 걸로 보여집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면 아삽의 이러한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지평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그 질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뜰 때 비로소 실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현실의 부조리는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의의 증거도 아님을, 그것은 우리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는 증거일 뿐.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그 모든 질문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불평한 것은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것은 그분의 부조리함 때문이 아니라 악인들처럼 누리지 못하는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얼마 가지 못하고 얼마 누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인정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계속해서 74편입니다. 시편 74편은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탄원 기도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먼저는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는 청원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시인의 고백이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은 다시 구원에 대한 호소가 나옵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은 성소의 중요성을 고백했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며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보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를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는 이 73편 뒤에 이 74편을 이어놓습니다. 이 시편은 성소가 폐허로 버려져 있는 상태를 보고 탄식하며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성소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장소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라고 탄식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그 안에서도 성전에 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므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유대인들에게 참담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짙은 절망의 정서가 이 74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소는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이며 성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성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 늘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범옥의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달고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회복을 기억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의심되고 하나님께 박해한 담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묻고 친밀하게 교제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며 살아갈 때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주님의 무한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